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호보람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에 갔는데 이제 북쪽에는 이제 열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르호보암이 요구하기를 아버지 때 했던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3일 후에 다시 보자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이제 아버지 때 섬겼던 원로급에 되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원로급에 해당하는 신하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러는 거죠. 백성들이 편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고 세게 다스려라. 그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때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라. 더 세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되 내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이스라엘은 위로 돌아가고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밑으로 내려가서 각자 삽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밑에 있는 여기는 한 지파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와 또 작은 베냐민 지파를 같이 이제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12지파, 10지파, 남쪽에 두 지파로 갈라지는 거죠. 정통성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안 따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두 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마치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성경 볼 때 헷갈리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남르 북녀 이렇게 외워요. 외울 게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남남 북녀라는 것처럼 남르 르호보암 남쪽에는 그다음에 북쪽에는 북녀 한 것처럼 북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억지로 분열시키셨나요? 그러지 않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뭘 말씀드렸냐면 지금 르호보암이 착각을 하는 게 내 백성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천 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감동이 됐다고 하는 말에 모든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솔로몬은 왕이지만 내 백성이라고 말 안 했죠. 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하게 들리는 거죠. 자녀든 내가 우리 이웃이든 여러분이든 내 소유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서로가 섬겨주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판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달라 그래요? 옛날 말로는 지혜, 지금 우리가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듣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오고요. 우리의 가까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설교를 통해서도 오고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기도를 통해서도 오고 찬양을 통해서도 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세상을 통해서도 오는 거거든요. 다 듣는 거예요. 근데 항상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경청의 기술을 배워요.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너무 답답해. 왜 저걸 모르고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준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답답한 마음,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기도 전에 막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많이 보시죠.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저도 많이 실수하는 건데,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하는 말이 뻔하잖아요.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나 상대방이나 고민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답을 몰라서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다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왜?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시간도 아까울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도 듣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듣는 데에 미숙한 사람이 되면 사실은 아무리 답이 있어도 답은 있지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치리하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잘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뭐예요? 듣지 않을 때부터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타락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위에서 난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공부하는 데서 난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외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되게 머리는 금발, 백발인데 외국인들은 얼굴이 하얘서 이제 백발도 너무 멋있대요. 근데 외국인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음악도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오셔서 학생들 영어 공부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국말 잘하셔요. 외국인 분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기도하고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서양분이니까 뭐 기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다르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기도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막 얘기하는 게 다 끝났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 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문화는 뭐냐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얘기한 만큼 언제 듣냐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면서요. 언제 듣냐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를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이게 뭐랄까 좋은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요구는 엄청나 했어. 근데 응답은 언제 들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들으려고 그래요. 길거리 다니면서 아니 자기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막 얘기해놓고 응답은 언제 들어요? 어쩌다 뭐 하다가 그냥 뭐 밥 짓다가 듣고 아니 뭐 딴 거 하다가 듣고 그게 너무 이상했나 봐요. 저도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한국식은 뭐요? 내가 할 말을 많이 해야죠.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봤을 때 좀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좀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듣는 시간은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잘 안 들려. 왜? 분주한데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죠. 세미한 음성은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게 하는 것, 바람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런 바람 속에서 얘기하지 않고 불꽃처럼 얘기하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셨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세미한 음성은 못 들어. 엄청나 크게 말해야 들어. 그러니까 이제 간증들이 세죠 다. 세미한 간증은 없어. 센 간증들만 있어요. 센 간증들만. 왜? 세미한 음성 들을 시간과 기회와 장소가 없는 거죠. 그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 정도 한 번도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기도할 때 솔로몬이 그래서 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잘 구해가지고 뭘 많이 받았다가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 그게 귀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듣는 시간을 확보하셔요. 새벽에 갔다가 많이 구할 게 많은데 또 구하는 게 많은데 구하는 만큼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가시는 거겠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듣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키워보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 듣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부모님도 자녀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니까 지네들이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교육 석사고 집사람도 석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는데 안 돼.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운 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멋있는 애가 딱 세워질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수님 애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배운 게 많은데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목사님 애들도 어려워요. 배워서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아들 딸로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돼요? 내가 좋은 거를 막 해라 해서 될 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를 다 들어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뭐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다려줄 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하나님 우리 볼 때 장난 답답하시겠다. 아무리 좋은 말씀 설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안 합니까? 성경 말씀 몰라서 우리가 안 합니까? 다 알아도 못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고 알지만 의욕이 없고 알지만 무기력하고
알지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로보암이 듣는 마음만 제대로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조언도 해줬잖아요. 원로 그 신하들이 백성을 섬기고 왕이 되십시오 했는데 결국 안 들으니까 섬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걸 고민하고 듣는 게 중요해요. 교회 일도 봉사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이 될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경청하고 안내해야지 옳은 관계가 맺어지고 지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듣고 이웃에게 듣고 성도에게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듣고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잘 듣는 것,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시험 볼 때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뭐 강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학생들이 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대충 읽어요. 문제가 이걸 A를 물어봤는데 답을 B를 한다니까요. 그 학생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봐요. 점수가 나오고 봐요. 나 다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뭐요? 알고 있었는데 뭐요? 뭘 질문하는지를 정확히 못 보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안 한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은 몰라요. 그게 쓰고 싶었는지, 질문을 오해했는지. 대부분 그래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안 묻는 말에 자꾸 대답을 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져요. 들으면 마음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들은 사람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더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중요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헤아려주고 또 위로하는 것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듣는 마음이 더 커지는 기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르호보암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또 백성들의 선한 그 마음을 헤아려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듣는 것이 균일하게 또 형평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인격도 우리가 존중하여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연약한 사람을 또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선악간의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더 귀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